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요한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절이 중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5번째의 표적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그 바다를 건너가셨던 예수님. 예수님만 건너가신 게 아니죠. 무리를 누가 함께 걸으셨죠? 네, 베드로가 같이 걸었던 그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바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직전에 살펴봤던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병이어는 결국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빙들, 그 벌판 베세다에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히려 이 표적을 본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됐냐.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것. 저분을 왕 삼으면 배고를 일은 없겠다. 그래서 육신의 풍요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너희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산 위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여, 예수여, 저분을 임금을 삼아야겠다. 온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그를 높여 축혀 세웠지만, 오히려 그런 환호에 예수님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환호와 백성들의 막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예수, 예수, 예수 하고 막 연호를 하면서 따라왔던 군중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인기에 예수님은 마음을 뺏겼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연호하고 여러분의 인기가 치솟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칫 사람들이 막 옹이하려고 하고 연호하고 이러면 뭐에 빠지기 쉽냐?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심성을 다 간파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본문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가서? 바다로 내려가서. 이미 이 시간은 낮이 아니라 저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물었다는 것은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온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 바다에 있었다.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다 하면은 주로 어떤 장소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 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는 처소,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일반화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자들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사탄이 침몰하는 장소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장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하는 장소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바다를 지나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제자들 자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그게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18절까지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 상황은 이미 어두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바닷가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이 그 중심에 계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명령하신 그 길이니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큰 바람.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젊어서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배를 탔던, 뭐 전체는 아니지만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파도와 맞서 싸우고 강풍과 맞서 싸웠던,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그만큼 무서운 파도와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임해서, 너는 육신적인 어떤 성공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저 외진 곳, 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라. 이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장소를 향하여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그 선교사님의 가는 길에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풍토병이 기다리고 있고, 알지 못하는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심지어는 모진 핍박을 그 원주민들에게 받다가 그 장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아니, 주님이 명하신 그 선교의 길을 갔는데 오히려 그 선교지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에도 파도가 오고 큰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어봅시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한밤중에 파도와 씨름을 하고 큰 강풍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그 시야에 나타난 어떤 한 존재가 있었어요.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인지 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뭔가가 배를 물 위로 막 걸어오는 걸 보고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유령, 귀신으로 알았다. 그래서 더 혼비백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하던 그들, 무리를 걸어오는 어떤 실체를 보고 벌벌 떨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하고 그들을 안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제자들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같이 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지만 마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한 인물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로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혼비백산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제자가 뭐라고 하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좌면우고하지 않고 즉시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오래 갔습니까? 이내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처음엔 물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는데 이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이내 바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주변의 환경 또는 인간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적인 부분을 바라보니까 예수만 바라봤던 시선이 놓쳐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이내 그 물 위를 걷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더라.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데 우리 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고해라고 합니다. 쓰디쓴 일들만 가득한 세상이 이런 그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움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의 바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이 파도를 우리가 오히려 다루면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허덕이고 막 허부적거리고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한 여러 가지 주변 배경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내 어떻게 되냐? 베드로처럼 그 세상의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손 내미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물에 빠져 있으니 얘를 건지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집어 올렸거나 아니면 어디 몸의 신체 일부를 붙잡아서 끌어올리셨을 거예요.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놓고 올리셨든지 어쨌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상황 속에 끌어올려질 때 베드로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배까지 오늘 여기 21절에 결국 배에 이르렀는데 그 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어디 위를 걷게 된 거죠? 물 위를 걸어서 배까지 도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이 괴로운 인생사에 파묻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 붙들고 고고히 마치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시절에 어디 안에 들어있으면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그 어떤 폭풍과 그 홍수 속에서도 유유히 그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방주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걸으셨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네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에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실 때 우리의 인생에 함께 손잡고 걸어가실 때 우리는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와 같이 이 괴로운 인생에 파묻히지 않고 고고하게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있을 때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또 영적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신앙적인 갈등을 해소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해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신앙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경건 생활을 막 그냥 구별되게 막 거룩하게 홀리 홀리 이러면서 하는데 신앙생활에
그 근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있는 자신의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이런 맡기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마태복음을 보고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바로 우리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유유히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는 이런 태도,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핸들링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모든 신앙을 주님께 운명을 거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새로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나와 역사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목요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당신이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까지도 내어주신다라는 어떤 그 징표로서 어떤 의식을 행하셨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신 사건,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뭐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한 뜻을 갖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본 뜻은 상실한 채 우리가 그냥 어떤 예식에만 사로잡혀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감동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짓고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소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생명을 먹나이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명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게 하사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자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이 있고 나서 예수님 어디로 향하시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니,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왔음을 직감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아파가지고 채찍이 아파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갈 때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들 관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심판주와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지. 그 3일 동안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절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3일은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조차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아프시고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내 인생에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제약이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뭐를 예정하셨냐? 십자가를 예정하셨다. 아들아, 네가 죽지 않으면 이 인생들이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그 운명 앞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근데 결국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 셋을 따로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굴 자고 있었다. 너희들이 잠시라도 깨어나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3번이나 그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됐다, 내려가자.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그 제사장의 군사들이 몽치와 칼을 들고 쫓아왔다. 누구를 앞세워서? 제자 유다를 앞세워서. 여러분, 지금 이 목요일날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일과 하나하나는요, 결국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모든 아픔과 그 배반의 쓴잔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으셨더라. 그리고 불법의 그 시간에 체포됐고 불법의 방법대로 끌려가서 불법의 신문을 받으셨더라. 모든 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체포할 수도 신문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불법의 시간에 끌고 가서 결국 제사장 뜰에 끌고 가서 모진 수모를 다 겪게 하셨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여러분, 뺨 때리는 거는요, 아프라고 때릴까요? 모멸감을 주려고 때릴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뺨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안 때립니다. 손등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게 아비로 그냥 때리면 이것도 크죠, 타격이. 근데 손등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버립니다. 이러면 물론 따갑고 아프긴 하죠. 그러나 어떤 묵직한 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탁 맞으면 사람 기분이 어때요? 아우, 막 수치스러워. 결국 예수님을 뺨을 때리는 행위는 아프라고 때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수치를 주기 위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결정적으로 침을 얼굴에다 뱉었어요. 침 뱉으면 이건 모멸감의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다 받으신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셔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모멸은 제가 받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목요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서 계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마치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오히려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